프롤로그부터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제일 첫 단락에 9페이지 믿음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만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벅찬 순간들이 있지만 가슴이 막혀서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번쩍이는 깨달음의 순간도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한마디 건넬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여름에 산물을 한 모금 마시는 느낌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 책은 그 조정민 목사님과 안신기 목사님, 안신기 목사님은 의사고 조정민 목사님은 기자여서 의기투합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문답을 서로 하는 방식으로 새 가족을 위한 예배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렇게 10년 동안 했던 그 결과물을 모은 책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0페이지 아래 단락에 한 가지 반드시 덧붙여야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답답답이라는 책 한 권으로 우리의 신앙의 답답함을 결코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답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틀에도 담기지 않는 각자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여전히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기에 허술하고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비판은 절대적으로 저의 미숙함이 감당할 몫입니다. 다만 믿음의 길에 누군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만으로 족하다면 이 책을 통해서도 서로 신앙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답답함은 주님 앞에서만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영성의 소유자라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말을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 해석도 개인의 주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이겠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은 좀 그렇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14페이지 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아래에서 한 6번째 줄 하나님이 있긴 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고통을 알기는 하세요? 하는 질문이 정직할수록 진지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답변할 것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언젠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답답할 때 하나님 계시냐고, 계시면 좀 뭐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뭐 그런 질문들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흔들어 보고 뒤집어 보고 내 믿음에 관해서. 다음 페이지에도 하나님 만난 타이밍이 다 다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둘째 단락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에 오면 소원이 없겠다 하십니다. 이는 곧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 없다는 뜻 들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녀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깨닫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 혹은 자녀로 인해 고난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쁘게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제 아내가 만일 교회를 가자고 졸랐으면 저는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는 저를 압박하는 대신 술 마시고 돌아온 제 발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발로 술집 가지 않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동안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술집 가는 발이 아니라 교회 가는 발이 되었으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담대해지십시오. 참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
무조건 믿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래에서 5번째 줄 정도 보시면 성경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접하면 우리는 먼저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막 눈물이 나죠. 그러다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죽은 그 30대 청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이성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건이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필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감정적인 반응을 거친 뒤 믿음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눈물로 만나지만 또 이성을 통과해서 믿음이란 자리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아래 단락의 제 아랫줄 보시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혼자 통곡하다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명상하다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찌들에 가난한 동 들어갔다는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이런 질문도 있죠. 말씀을 의심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는 솔직히 창조론이 안 믿어진다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창조론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하자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셋째 줄에 이처럼 저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의문이 들면 하나님께 솔직해지십시오. 불신이 생겼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안 믿어지면서 믿은 체 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는 대로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 많으십니다. 교회도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여기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니까요, 솔직하게 도마처럼 이야기하면 그 손을 보여줘서라도 우리를 믿게 하시겠죠.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분이 참 건강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본인이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신앙이 패러독스, 역설인데, 밥을 지어놓고 주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밥이 그 입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밥을 떠서 입에 넣고 10번 숨을 씹어야 넘어가지, 주님께 이 밥을 내 위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누가 준비했죠? 쌀이 재배되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그 긴 역사의 과정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날 준비하셨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고 각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은 누가 했습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완전한 예정과 자유의 내용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제일 아래 단락에 의사가 수술에 들어가면서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놓고 있지 않고 수술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수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목사님이 자기 얘기도 하시는데 제 아랫줄에 둘째 줄에 저는 주일 아침까지 설교를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리고 강단 설 때는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설교 원고를 달성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참 어렵지만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과정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로 좀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데요. 33페이지에 보면 분노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 그러면서 목사님의 개인의 이야기인데 제 아래 단락을 보시면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시편을 읽습니다. 다윗의 분노에 찬 기도,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만나면 거기에 오늘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넣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개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편에 있는 기도니까요. 이게 솔직한 심정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위선입니다. 그렇게 위선을 떨다가 기도가 막히고 성품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쏟아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자유한 거죠.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신데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처럼 속상한 일 있으시면 다 쏟아 놓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뒷담화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기도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죠. 예, 솔직한 그 옆에 페이지도 깊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나오는데 그런 팁을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 제 아래쪽에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마음이 너무 아파 통곡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런 기도까지 했니? 내가 진짜 그런 기도를 듣고 싶었단다 하면서 내가 구하자는 것까지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주 거의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깊은 기도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도 우리 의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와 나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결국 주님이 주시는 답변일 텐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 42페이지입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당연하다는, 결국은 어려운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번역서기 때문에 어렵고 43페이지 제일 아래 단락에 보면 이게 3500년에 4000년 전 쓰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을 때 이해될 겁니다. 한 번 더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어렵다 생각하시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요? 예전에 온누리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을 때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산 어느 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방언을 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하셨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카톡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 그 예배가 아니죠.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짓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든 온라인이든 감옥이든 지하 토굴이든 성령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 그 말 자체가 좀 틀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헌금 생활은 늘 시험거리가 됩니다. 기쁜 만큼 드리면 좋은데 무리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물질적인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물질에 붙들려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물질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중요하신 거죠. 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와닿은 것만 좀 나누고 나중에 한 번에 같이 나눌게요. 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도 목사님 되게 명확하신데요. 상처받는 것.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넘어지면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운동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픈 걸 신경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요.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지향적일까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소망한다면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진 아브라함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단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70여 년간 상처를 갖고 있었다면 거기에 진도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상처 따위의 감정을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면제해 주지 마시고 이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 완성될 비전입니다. 그리스도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소자 하나를 상처받게 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하셨지만 상처를 내가 받는 문제는 또 내 문제에 있는 겁니다. 누가 상처를 주는 문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해결해 가시고 우리는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짓게 돼요 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예민하게 자각하는 것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꾸 죄를 곱씹고 묵상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십시오. 죄를 곧바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빨리 회복되는 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은혜는 인간의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대한 바다와 같죠. 우리가 아무리 지저분해도요 바닷물이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실제로 포기하면서 난 더 이상 못 씻겨지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어떤 죄보다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하면 내가 숨쉬면서 한 일이라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바위만 한 죄가 보이다가 그 다음엔 주먹만 한 죄가 보이고 모래알같이 작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햇살에 떠도는 먼지 같은 죄를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말한 것이 다 거기 이유가 있죠. 회개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다니다가 거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로 돌이킵니까? 예수님께로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해 돌아서면 그게 회개입니다. 과거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괴롭혔던 죄를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남의 돈 떼어먹은 걸 갚아주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결국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만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예수님 용서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돌이켰다면 내 중심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떼인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돈을 갚는 게 당연합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서 다 돌려줬습니다. 저의 경우 예수님 만난 뒤 허구한 날 고래처럼 먹던 술을 딱 끊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던 제가 그 시간을 아내에게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술집으로 향하던 걸음을 예수님께 돌린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면 입을 닫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 일에 쓰던 사람이 공과 사를 분명 구별하게 돼요. 이렇게 회개는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분의 부르심과 음성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회개죠. 85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돌이키는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죠. 그런데 죽을 것만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면 한 번 죽고도 충분하지만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패러다임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수술하는 일이니 당연히 쉬울 리 없습니다. 매일 부대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더 세미한 것까지 정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우리가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인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 마음 무겁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그 질문의 한 5번째 줄이네요. 하나님께 용서는 사건이지만 사람에게 용서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용서는 우리는 한 번에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생 용서를 시도하는 거죠.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면 또 기도하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80페이지 나오는 성품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단락,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인 열매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성령 세례는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인격적인 변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 참 중요한 부분. 용서도 마찬가지겠죠.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참 다양한 우리 약점들이 드러나서 좋은데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 가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집 살다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기쁜데 이 장막의 집을 허물고 영원한 거처로 가는 죽음이 어떻게 슬프다고 마냥 울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슬프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큰 소망으로 극복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교식, 유교식, 샤머니즘식이 복잡하게 얽힌 장례 문화지만 우리는 탄식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 장례 문화가 기독교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단락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장수가 목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죽음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그리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걸 사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영적 무기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무기력은 우선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선수도 슬럼프가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좋아도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심지어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사람인데 그 엘리야도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쉬게 하세요. 어느 유명한 영성가가 무기력에 빠져 영적 멘토가 이뤄냈더니 그냥 자기에게 와서 쉬라고 했답니다. 호숫가 집에서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쉬었더니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럴 수 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무기력은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 그 무기력이 태만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은 버릇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뚫고 지나가기보다 숨고 사라지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잠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버릇입니다. 자꾸 피하려 들면 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내면에 깊은 패배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찬송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앉아있는 것. 근데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앉아있으면 터널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터널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도 컴플렉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 두 번째 단락,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특히 죄책감만큼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죄책감을 풀려나면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되죠. 그 다음 줄에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속박합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은 거기에 묶이게 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추구하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의 아래 단락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더 큰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장애, 더 큰 장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결단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 더 위의 행동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을 아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나옵니다.
절제하고 싶은데 실패합니다. 신앙 안에서 분투하시는 분이 많네요. 맞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다음 단락에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귀가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귀가하는 일이 실패합니다. 계속 귀가 실패하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사실은 절제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더 나아가 목적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빠지면 절제를 못합니다. 아무리 나무래도 소용이 없죠. 집에 나가라고 해도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멈추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 게임보다 더 번쩍 뜨이게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게임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거 소개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 그런 점에서 절제 실패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제게 소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명은 콜링입니다. 목숨을 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명이란 내 목숨을 쓰는 일입니다. 소명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하는 비결이죠. 소명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분노 이야기 나오는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분노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2페이지의 제일 아래 단락에 일반적으로 분노가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자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자존심이 무너져야 화가 덜 나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거죠.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가 자존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재빠르게 낚아채는 것입니다. 옆에 페이지에 자존심이 깨어지려면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어떠한 것도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걸린 자가 예수님이 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참하게 죽은 자가 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걸 알면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죠. 주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뭘 못할까. 자존심 싸움 하느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울 이야기가 아주 나오겠지만 사울이 다윗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으름 이야기도 나옵니다. 타고난 게으름을 탈피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아까 그 무기력과 다 비슷한 건데 사랑을 하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게으르다? 사랑하지 않아서 게으른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뭔가 더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패션,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옆에 페이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사랑할 대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다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눈에 불이 붙습니다.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열정이 없을까? 열심히 없을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거든요. 사랑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안합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불안한 이유는 기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풍성한 기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느냐 잃었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기쁜 일이 없습니까? 신앙의 병이든 까닭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죠. 세상은 때로 우리 고난을 안겨주고 박해와 조롱은 있었지만 그러면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려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가족과 이웃을 챙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회사에서 굴욕적 일을 당하고 사춘기 자녀가 속을 썩여도 가족들 뒷수습하느라 마음 복닥거려도 힘들게 이웃들 마음이 상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걸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디서 맛보았던 기쁨을 우리가 찾아 누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112페이지. 신앙이란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원죄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였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판단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권력의지라고 하는데요. 권력의지란 죄인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가장 먼저 판단하는 버릇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제일 아래에서 넷째 줄에 그 사람을 놓고 한 달간 실행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나의 신실함은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서 사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구원을 베푼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신실함을 덧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따르고 애쓰는 만큼 신실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지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판단과 정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사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늘 두렵고 불안해요. 저는 이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면 나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아끼는 것이 생기면 사랑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시다. 사랑은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한 분만 사랑은 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두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신앙이란 거저 잘하고 거저 성숙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내 전부를 거는 일입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포기 안 했으면 아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내 믿음만큼 손에 있는 걸 놓게 됩니다. 그분이 믿음직스럽다면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전부 가짜입니다. 1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고난이에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실까? 신앙은 프레임을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가장 큰 프레임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소망의 프레임입니다.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은 누구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딜 힘도 생기고요. 그 다음 단락의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미래의 시간으로 오늘을 견디는 것. 우리는 늘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을 겁니다. 골프를 너무 사랑한 어떤 사람이 오늘 골프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록이 싱글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지 골프를 꾸준히 했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이미지 훈련만 하다가 마침내 골프를 칠 수 있게 되어 필드에 나가는 놀랍게도 예전의 기록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미지 골프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힘이죠. 지속적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123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모에게 할 수만 있으면이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들이 없다. 입술을 고쳐주셨죠. 그러니 믿음 없는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이것이 인내의 능력이고 소망의 힘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나오는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착한 사람이 겪는 불행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트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도 우리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124페이지 제일 아래 다섯 줄에 보시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불행을 겪는 것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아주 우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므로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수긍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 그 형편을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겸손히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설명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행과 고통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재난 때문에, 불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불운에 반응하는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다음 단락에 불운이 죄의 대가일까요? 아닙니다. 살다 보면 행운도 있고 불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운이든 불운이든 대처하는 나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 다음 줄에 불운한 사건에 2%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반응하는 내 태도가 98%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줄에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죠. 비가 와야 해요. 폭풍이 불어야 합니다. 바다도 마냥 잔잔하기만 하면 적조가 생깁니다. 태풍이 불어야 윗물이 아랫물을 섞으며 적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적조가 끼기 마련입니다.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일들이 닥쳐서 우리 삶에 낀 물때를 걷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사건에 반응할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불편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주변 사람과 갈등 없이 살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좌정해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 맛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무한에 접속되면 부족한 게 없지. 하지만 현실은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자각이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겪어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통곡이 나올 만큼 억울하지만 우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이 고난이 변하여 반드시 아름다운 화관이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힐 때 씨앗 입장에 답답하지 않을까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 묻히는 것이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씨앗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 안에 감춰진 나보다 더 큰 무엇을 발견할 때 사람과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39페이지에 보면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아래 단락에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우주가 오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죠.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예수로 인해 화해하고 그분이 왕자가 되었으면 도무지 화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분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어쩌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한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내게 닥친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는 저 같은 목사를 찾아와야 합니다. 누군가 같이 기도해서 힘을 보태주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천사들이 찾아왔죠. 우리 견딜 수 없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단락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고난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면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한 그것, 내 것이라 주장한 그것을 얼른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즉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흠없는 선택을 할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그걸 놔야 그래야 고난이 끝나는데 붙잡고 있다는 거죠. 1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애들도 조용해져요. 정말 그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조용히 전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대개 상대에게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옆에 페이지에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영적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 영적 체험을 믿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65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165페이지에 참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165페이지가 하나님 뜻 분별하는 기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경, 둘째는 성령, 셋째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크로스 체크하면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 비춰봐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건 내 뜻이죠. 거룩하라 하셨으니 불견한 짓을 하면 내 뜻입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는 거 다 내 뜻입니다. 둘째, 성령의 내적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드시기도 하죠. 그것이 기준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일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선물로 준 책을 읽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그 뜻을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로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겠다면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모릅니다. 그러니 구하되 듣기로 작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1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명은 부담감입니다. 조용 목사님은 10년 동안 SNS에 이제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트위터도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에 이제 매일 묵상을 올리시는데 그게 소명감이었다고 해요. SNS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10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6페이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명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다가도 설교되는 얼마나 힘이 나고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지 않으면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플로리스트 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옆에 페이지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나요? 요새는 마귀, 귀신, 사탄 같은 단어를 쓰면 코웃음을 칩니다. 하지만 그 영적 존재를 모르면 오히려 당하게 되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귀신이 어딨냐 사람이 많지만 귀신의 활동량은 터덜버졌습니다. 대기업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고산을 진행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귀신에게 회사의 안전을 비는 고사를 지내는 대신 저는 회사의 안전을 위해 1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의 일을 앞두고 귀신 찾아서 샤머니즘 뿌리 박힌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다음 페이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의 밥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귀신이 없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도 귀신의 밥이고,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도 귀신의 밥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클린 스피릿이 성령이고 언클린 스피릿이 귀신입니다.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 그게 마귀입니다. 더러운 영이 마귀입니다. 중간에 보면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옆에 페이지의 둘째 단락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읽으면 눈이 감기고 말씀을 들으려 하면 꾸벅꾸벅 졸기 쉽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0페이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정결하면 된다. 도전합니다. 둘째 단락에 십계명이 이 정결에 대한 명령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남녀 타지 말라. 이것이 다 결국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죠. 권사님이신 시어머니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 어머니를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성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깨집니다. 다음 단락에 어머니가 권사라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은요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신앙 갖게 된 건 어쩌면 교회 잘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둘째 줄에 한번 그런 어머니의 신앙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것은 내 기준이니까요. 어머니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녀 이야기 나옵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디테일과 스케일이 다 있는 사랑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디테일도 있고 스케일도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둘째 아들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그냥 두거든요. 그 아들이 나가도요 그냥 둡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통스럽죠. 걱정이 되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그 아들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때로는 기다려주는 거. 다음 단락에 우리는 아들을 사랑해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떠나보내십니다. 아들이 내 곁을 떠나 진정한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을 갈망하여 마침내 사랑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모로서 강하게 제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뼈를 깎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모 중심의 사랑, 부모 크기만큼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래 둘째 줄에 보면 나를 사랑해서 화를 내는 거지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건지 기가 막히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자녀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둘째 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녀는 반드시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써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더라도 멀리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5번째 줄 정도에 제주도에 사는 형제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주도에 온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아무 말 없이 끌어안으며 사랑해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끊어진 건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이미 삶과 죽음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받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배우자와의 관계도 나옵니다. 부부지간은 가장 가까워 촌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동시에 가깝고 평안한 거죠.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무엇보다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댓말이 아니더라도 말할 때 2번, 3번 생각해야 합니다. 말조심하는 부부는 관계가 매우 좋은데 특징 중 하나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중한 존재를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간 해서는 말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서로의 부모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배우자를 지적질하는 데서 나아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적질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말하기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 느낌을 주어서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다음 단락에 마지막 태도가 중요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태도로 말합니다. 제스처나 스킨십이 그런 태도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말은 미안하다면서도 태도가 전혀 미안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태도와 말이 일치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좀 어렵지만 실질적인 내용이고요. 221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1페이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죠. 다음 단락에 회사가 요구하는 가치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가치와 부딪힌다면 사표를 내야겠죠. 예를 들어 회사가 하천에 쓰레기 폐기물을 버리라고 한다면 그걸 따를 수 있습니까? 회사의 잘못을 고발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분식회계를 하라 한다면 그걸 못하도록 회사를 설득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니까요. 다음 페이지에 세상에 나가 죄를 짓고는 교회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나가 죄짓 반복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일본의 그리스도인 1%도 되지 않지만 그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감수하고 이지매를 당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 존중을 받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다음 페이지의 둘째 단락 보시면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 불리는 사람이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에 시작되면 세상을 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충격 줄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 절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고 죽음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다음 페이지. 분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현대에 있는 매우 바쁘죠. 셋째 줄에 보시면 바퀴살은 바쁘게 돌아가도 바퀴의 중심은 바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은 바쁠지라도 그 중심은 바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매우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심은 고요하셨죠. 마음은 피곤하지 않으셨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아래 둘째 줄에 예수님은 평안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시간을 정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 묵상도 좋고 잠들기 전도 좋습니다. 주부라면 아이들 잠든 시간에 묵상하는 거 가지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중심을 지키는 시간들이 분주함 속에서 필요하고요. 23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입니다. 236페이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셋째 줄에 간절함이 중요하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옆에 페이지에 보면 반복을 말합니다. 둘째 단락에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클래식을 좋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대화에 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클래식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처럼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어를 성경에서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친밀감이 되고 친밀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책을 신앙서적을 읽는 것들, 성경을 묵상하는 것들, 예배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마쳤는데요. 이 책 제가 바쁘게 넘어갔지만 중간중간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책을 제가 좀 빨리 진행했지만 혹시 읽으시면서 또 나누시면서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씩 좀 나눔하고